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 영성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 주제 띠임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내리셨습니까?
어떻게 좋은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친구 목사가 지금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죠. 한국의 무슨 신문에 보니까 곧 사형이 되든지 또는 이제 그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가 잡혀서 고청받는 이유 하나는 그는 미국 사람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의 시티즌십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특사도 갔지만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유엔에서 북한 제재를 시작을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가 죽어야만 하고 이 사형이라는 그 앞에 그리고 어쩌면은 평생 나올 수 없는 그 강제 수용소로 가야만 하는 그 이유 딱 한 가지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려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잡힌 거예요. 거기에 지하 언더처치 지하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추운 북한의 땅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예수 믿는 게 뭐 죄입니까 세상에. 세상을 바뀌고 새롭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너희 인생, 너 가정,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극치가 뭐냐? 북한이에요.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좀 있으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할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축도를 맡은 그 미국 성공회 목사는 동성성직자를 그냥 페이버하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서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의 순전함이 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렀다고, 너희는 교회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고 사는 것? 이건 2차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신년 영성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영성 집회 바로 한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2주가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조금만 서머라이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이제 1장 1절과 2절에 이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전하시기 위해서 3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았듯이 이 3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헬라어 성경으로 하면 한 문장이에요. 한 패러그래프예요.
근데 이것을 테크니컬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오늘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세 번째 섹션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형편과 너희의 처지와 너희의 각오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세 하나님의 합력해서 이루신 위대하신 일이다라는 이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역할을 이렇게 하셨어. 성자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셨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셨어.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뭔가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은 뭔가요? 12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목적이 뭔가? 그 구원 받은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찬송하라고 했는데 이 찬송을 이제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찬송을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찬송하라는 이 말이 좀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찬송을 언제 하는가? 과거에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장래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오늘 하라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송하라는 시제는 오늘 이 본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년 동안 감옥에 있고 4년 전에는 10여 년 동안 선교여행을 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절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언하는 게 뭐냐? 찬송하리로다. 지금 나는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은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은 오늘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찬송할 거다.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장래에도 찬송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요. 찬송은 그 시제는 현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찬송의 근간이 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구원에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의 날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늘 2013년 1월 20일 저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도대체 내 삶에 오늘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는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인생의 스트러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 파이낸스 스트러글에 지금 받고 있는 내 문제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멋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 문자 그대로 믿는 그 사건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부부간의 갈등? 이게 문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부부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그 안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막 거친 풍랑을 쫙 잠재워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나의 건강의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삶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2013년 1월 20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문자 그대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현재를 가지고 현재의 실체의 삶에서 구원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랬을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은 현재란 말이죠. 오늘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의 회복의 능력이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생명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하는 실체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띄게 했던 그것이 단순한 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2013년 1월 20일 예배 앞에 나와 있는 저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생명의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고 온전케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오늘 실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맛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스크린에 올라와 있죠. 시편 33편 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시편 34편 8절에서 중요한 말씀 뭐냐면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맛볼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균관 장로교회가 2013년에 새로운 사역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챌린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도전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여기에 나온 결론은 뭐냐? 우리는 다시 변화해야 된다. 우리는 다민족과 다문화의 사역으로 대전환을 해야만 하는 그 변화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 여러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이 멘탈리티, 우리의 사고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눈에 이제 우리 체험되는 게 뭔가요? 체험되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중심이니까. 그리고 또 교회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의 변화가 이제 week by week, month by month 우리가 변화해 갈 것입니다. 기도회도 찬양도 또 성경 공부도 여러 사역도 우리가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전까지 드렸던 주일 예배가 10시 예배와 11시 반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예배가 11시 예배로 이제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민족, ethnic, multicultural 미니스트리를 향해 예배를 드릴 거라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첫 발을 오늘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뭘 발견하나요? 90% 이상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90% 이상이 다 에시안 페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뭐야? 다민족 선교고 다민족 예배고 다문화 예배라는데 둘러보는데 다 90% 이상이 다 에시안 페이스다. 이게 무슨 다민족 다문화 예배냐라고 우리가 비웃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지금 둘러봐서 90% 이상이 에시아나의 얼굴이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문화 다민족의 사역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둘러보는 주위에 나오는 얼굴 그 자체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무슨 다민족 다문화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 맛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너희는 찬송의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 현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성 집회 때 집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신감이라는 그런 내용이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하나님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신감이 믿음의 자신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자신감의 시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뭔가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창세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정말 in the beginning,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연준이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셨다. 어떤 이런 시간적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것은 창세전에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난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연속해서 하나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 하나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려고는 그 또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당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장 5절을 다시 보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이 되다, 자녀가 되다는 이 단어를 그 회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 성경이나 몇 가지의 영어 성경은 이것이 자녀가 되다, 아들이 되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 페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 NIV 성경에 오늘 이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NIV 성경이나 많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기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adopt,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자녀가 되었다 이 의미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게 하시며 하나님은 특별히 페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양자 삼았다. 너는 양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페오데시아. 여러분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되었다, 식구가 되었다 수많은 다른 그런 단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해서 오늘 이 단어, 페오데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양자 됐다라는,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며 왜 우리의 자신감의 근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양자, 어댑됐다. 양자가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양자가 됐다면 한 가지 전제가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양자가 되기 전에는 뭐냐? 그렇죠? 양자가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 양자가 되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된 것인가? 양자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은 고하거나 고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 양자가 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고하나 고와 같은 사람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 그냥 혼자 세상을 꾸려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고아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자녀 삼았다고 말합니다. 너가 양자 되기 전에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달면은 우리 쓰면은 뱉어버리고 언제든지 뒹구는 낙엽처럼 버려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헤맸던 인생입니다. 버려진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를 양자 삼았다, 어댑했다, 너는 내 가정의 한 일원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생겼으면 양자가 되면 가정이 생깁니다. 고아가 가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면 고아가 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에게 다시 새로운 미래가 생깁니다. 양자가 되면 그 고아는 양자가 됨으로써 또 다른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됨을 통해서 이 고아였던 이 사람은 내가 아프고 쓰러졌을 때 나를 돌볼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양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양자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아 때의 삶이 너무 익숙해서 내가 양자처럼 누리며 살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나를 정말로 다시 버리면 어떡하나? 새로운 양자의 삶에 익숙하지 못하고 예전에 고아였을 때, 버려졌을 때 갖고 있었던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능력이고 이 능력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너의 가운데 지금 역사되고 있기에 오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그 고아 때의 그 버릇, 그런 습성을 다 버리고 오늘 양자된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너 인생이 되라고, 그것이 너의 자신감이 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희와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나요?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자 삼아줬는데 엉뚱하게 옛날 고아 때 삶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흠집내고 슬퍼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혼자 하나 양자 되어서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혼자 뭘 해보려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여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도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양자되었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도 못 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구절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젝트 파워포인트에 됐습니다. 예수님이 한 구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양자 삼았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근심하지 마. 두렵고 근심하는 것은 고아 때나 하는 일이야. 내가 너를 양자 삼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기를 오늘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3년 1월 20일 오늘도 이 고아 때의 습성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고통받으며 좌절하고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는 양자되었어. 내가 너를 자녀 삼았거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또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고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해가 바뀌어서 지금 1월달 3분의 2가 지났는데 여전히 고아 같은 습성을 가지고 불안하고 떨고 있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고아가 아닌 사람, 양자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해방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해방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좌절합니다. 얼마나 뻔히한,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너 쇠사슬 없어. 너 죄의 사슬 끊겼어. 예수 믿는 너가 끊어졌어. 아니에요. 근데 이 쇠줄을 붙들고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잡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아니라 넌 고아가 아니야. 내가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댑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된 자인 것입니다. 또 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고아같이 내가 고아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고아 근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풀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어요. 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있건 강물이 있건 불꽃이 있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침몰하지 않을 거라. 주님 말씀하는데 나 침몰할 것 같아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타지 않을 거라 말했는데 아니요, 나는 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도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너는 두려워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침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너가 양자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을 만나도 걱정이 없어요. 물을 만나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하기에 나는 침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짤마우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짤마우베스.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깜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섰는데, 인생의 자리에서 섰는데, 지금 서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무엇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낭떠러지게 그 끝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대로에 있는지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짤마우베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사를 통해 여기 기록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늘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이 될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싶어서 부러지나요? 어떤 순간에 장애가 생겨서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짤마우베스의 이 환경에 거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가정의 경제, 내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교회의 미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오늘 여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내가 낭떠러지 끝인지, 이제 곧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이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거잖아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됨을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두렵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의 주님의 이 도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예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찬양하는 것인데, 찬송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배경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는 거야. 목자가 양들을 몰고 막 갑니다. 근데 양들은 이제 목자를 따라 막 가죠. 근데 늑대와 아주 못된 짐승들이 호심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으르렁으르렁 대고 기다립니다. 목자가 한 놈만 팔면 그냥 가서 잽싸게 가서 양을 이제 잡아오려고 아주 으르렁으르렁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양떼를 몰고 갑니다. 언제 틈만 나면 이제 목자가 눈만 흐트러지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차지하고 쫙 있는 거예요. 이 목자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양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이제 언덕바지를 탁 지나갑니다. 그 밑에 보니 멋진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초원 앞에 목자가 양들에게 마음껏 먹고 쉬라고 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이 거기서 먹고 초목을 먹고 쉬고 뒹굴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금 끝까지 그 양들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늑대와 못된 짐승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푸른 초장에서 그 뛰놀 수 있는 양들은 왜 그렇게 뛰놀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한 구석 한 구석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예,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